시온 찬양대가 찬양할 때 이렇게 여러분 땅을 보고 있지 말고요. 가사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가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아멘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하신 은혜로 꼭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지성 작가라고 하는 우리 요즘 많이 뜨는 작가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사람은 누구나 철학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 누구나 개성이 있고 나름대로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철학자임에 분명해 보입니다. 사람은 자기 나름의 자기 철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우연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명과 재수의 삶을 자신의 삶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죠. 모든 것을 자연현상으로 생각을 하며 살고 있을 겁니다. 둘째, 모든 것을 원리 원칙대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법칙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과 유를 믿기에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나름 애를 쓰고 있겠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매우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셋째는 모든 것을 은혜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섭리하심을 믿고 그분의 주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옳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고 은혜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실패도 성공도 질병도 건강도 모두 은혜라고 믿는 것이죠. 감사의 눈을 가지면 모든 것이 감사로 보이는 것처럼 은혜의 눈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로 보입니다.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일 거예요. 눈은 관점이겠죠. 사람을 바라보는 눈,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이 높고 깊고 넓을 때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눈을 키워야 인생과 비전도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로서 중요한 성숙의 과제 중 하나는 모든 것을 은혜로 보는 눈을 키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은혜로 보는 눈을 키우는 거예요. 실패, 아픔, 문제 이것도 은혜로 볼 수 있다면 내 삶을 비로소 믿음으로 해석해가는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삶은 은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에 내 인생이 쌓여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에 내 가정과 내 자녀가 내 인생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짧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 이것은 이성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 전체를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늘 고백되는 고백이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고백이 나올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에 관한 규례를 주고 계십니다. 옛말에 은혜는 돌의 색이고 온수는 물의 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은혜는 잘 잊게 됩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종의 보호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절기를 살펴보면서 내 공로나 내 의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는 그 삶의 자세를 우리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절기 77절입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가 바로 77절 절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날은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지켰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요. 또 초실절에서 7주간이 지난 안식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에 지켜서 맥추절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최고의 농경제인 것은 분명하죠. 이 77절 규례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째는 2 덩어리 떡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모든 음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감사의 표시였어요. 두 번째로 번제로 어린 양 7마리와 수소 1마리와 순양 1마리를 화제로 드립니다. 이것은 땅의 주인이요 수확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기도 했어요. 셋째는 순염소 1마리를 속죄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곡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기에 합당치 못한 모든 죄악이 속량되기를 간청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넷째는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립니다. 이것은 거두어들인 모든 수확물이 축복이 되도록 간구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 절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 절기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감사하는 절기예요. 범사에 감사라 했으니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날을 정해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재능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날로 정했던 거예요. 신라권의 작가 존 밀턴은 맹인이 된 이후에 불후의 명작을 남깁니다. 그가 맹인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감사를 드렸다 그래요. 육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참 놀랍죠? 육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는데 대신에 영의 눈이 뜨였으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마음은 그가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 더 풍성한 영감을 얻어서 신라곤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남길 수가 있었어요. 감사의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일상적인 것을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느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대단히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작은 일상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들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감사의 눈이 뜨이면 우리의 작은 평범한 일상들도 감사의 제목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잃기 전에는 지금 내 옆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깨닫지를 못해요. 요즘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 종종 듣잖아요. 소확행. 뜻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 또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경향.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있잖아요. 그분이 수필집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갓 구운 빵을 손에서 찢어 먹는 것, 또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놓은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쓸 때의 기분,
그게 행복이라고 정의를 해요. 일상에서의 작지만 진정한 행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소확행을 좀 패러디해서 소확감은 어떨까요? 소확감.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감사들. 우리는 숨 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 느끼질 못해요. 근데 천식 환자나 폐암 환자들, 또 중환자실에 가보면 숨 쉬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자가호흡이 안 되어서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미국에 좀 몇 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24시간 동안 산소를 계속 공급하는데 이 산소의 값이 $960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사고를 당하지 않은 우리들은 매일 $960을 벌고 있는 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햇빛 고지서를 보내신다면 1년에 우리는 얼마를 내야 될까요? 우린 공짜는 그렇게 감사 제목이 많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7.7절을 지키면서 밥 한 끼의 감사, 밥 한 끼가 내 밥상에 올라와서 먹기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 여러분 모두 작은 것을 작다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훈련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의 체질, 감사의 인격을 갖춰가라는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감사하지 못할 때 그것은 복이 되지 않는 것을 느껴요.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 감사의 주권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더 나아가서 감사는 옵션이 아니라 성도의 본분인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본문 23절 이하 25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 이하 2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라. 나팔절은 유대 정규력으로 보면 7월 1일 날 지켰고 태양력으로 보면 1월 1일 날 지킨 신년절이었어요. 이날 성회를 공포하고 노동을 금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에는 나팔을 불어서 신년이 왔음을 알렸어요. 나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앙성소에 모여서 서로를 축복해 주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기원했고 또 서로에게 복을 기원해 주는 그런 시간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죠. 누구나 새해가 되면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복을 기원해 주는 것이 우리의 또 풍습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복처럼 보이지만 복이 아닌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복을 받았다 하는데 근심이 같이 오는 경우예요. 복을 받았다 하는데 근심이 같이 오는 경우, 이건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에서 참 지혜로운 대목이 뭔지 아십니까?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면서 마지막 대목에 어떤 문장을 딱 집어넣냐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를 집어넣어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근심과 같이 오지 않아요. 두 번째는 복을 받았다는데 예배와 기도가 무너지고 영적 성장이 멈춰요. 그 복을 누리느라고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게을러져요. 이건 복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복일까요? 나가서 성도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무엇일까요? 야곱의 생애가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얻은 기회예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돼요. 첫날 피난길이 부엘세바에서 루스까지 60km, 150리 정도 더 거리를 하루 만에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야곱이 그 밤에 돌베기를 하고 잠을 자려고 할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도대체 복이 무엇인가? 내가 얻은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가 복을 받으라고 축복하여 주셨는데 그 복은 결국 베델의 노숙이었어요. 또 야곱은 재산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재산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별것이 아니었어요. 사랑도 해보았어요. 20년 동안 사랑하는 아내, 두 아내를 얻었고 하인 둘을, 첩으로 둘을 얻었어요. 또 족장이 되어서 명예도 얻어보았어요. 그런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 서서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르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진정한 복을 받은 것은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홀로 씨름하면서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됐을 때부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야곱이 진정한 복을 그때부터 누리고 깨닫기 시작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현금 150만 불 때문에 부부가 싸우다가 서로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신문에 엄청 크게 돼서 특필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150만 불 때문에 남편이 먼저 아내를 죽여버렸어요. 그 안방에서 싸우다가. 그리고 아내가 죽고 나니까 남편이 너무 이제 힘들잖아요. 바로 남편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듯 다 보여요. 그러나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돈이나 명예 그런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님을 확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참다운 복은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장차 천국의 기업을 받을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부르실 때 나팔을 불러서 소집을 하셨어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그의 백성들을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나팔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분의 복음에 의해 초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것보다 진정한 축복을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나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땅을 밟고 살지만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 재림하십니다. 이 의식을 잃지 않으셔야 돼요. 언제 주님이 오셔도 우리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할 것들을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말뚝을 너무 깊이 박지 마세요.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 가야 돼요. 동시에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나팔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의 나팔이 되어야 돼요.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요. 여러분, 우리만이 아닌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직장 가운데 왜 주님께서 지금의 직장으로 나를 보내셨을까요? 단지 밥벌이 하라고?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직장 안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도착했을 때 내 직장의 동료가 천국에 없다면 그 1차적인 책임을 주께서 내게 물으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열방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직장의 동료를 구원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삶의 그 자리가 선교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도착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집사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내가 권사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면류관이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속죄일입니다. 본문 26절 이하 32절까지 이 구절에 보면 속죄일 규례가 나옵니다. 속죄일은 유대 정규력으로 보면 7월 10일 날 지켰고 태양력으로 보면 1월 10일 날 지킨 거예요. 이날에는 성의를 공포하고 노동을 금하며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속죄일은 1년 중 어느 날보다도 중요한 날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있는 죄이든 부지 중에 지은 죄이든 모든 죄를 위해서 대제왕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죄의 규례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계세요.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속죄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교훈이 적어도 세 가지는 들어있어요. 첫째는 속죄함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다는 것. 둘째는 회개하지 않는 죄는 대속될 수 없다는 것. 셋째는 속죄를 위해서는 대속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속죄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주님은 흠과 티가 없으신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셨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심령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선포해요. 히브리서 9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또 이어서 9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가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히브리서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만으로도 속죄가 가능해졌다. 회개만으로도 속죄가 가능해졌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 중에 회개만으로 속죄가 가능해진 거예요.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난 은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속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으므로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속죄일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해서 성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속죄일 규례를 통해서 성도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오늘 속죄일과 연결해 보면 두 가지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괴롭게 해라. 스스로 괴롭게 해라. 본문에 이 말이 3번이나 반복돼서 강조되어 있어요. 이것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심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를 지킬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스스로 괴롭게 하다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적 의미를 풀어보면 죄를 뉘우쳐 애통하는 자세, 그리고 겸손하게 복종하는 태도를 의미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회로 모일 때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심령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애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현대인들의 특징이 죄에 대해서 가책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고민이 없어요. 이 감각이 무뎌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이렇게 깊이 애통하면 결국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교만한 기도가 아니라 애통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 역시 본문에 보면 3번 반복이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물라카라는 단어인데 생업불리한 일로부터 사소한 일까지 포함하는 말이에요. 속죄일에 생계를 위한 모든 일까지 금지된 이유는 여러분 성회에 전념하며 속죄하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이 일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잡다한 일로 방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주일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 역시 이와 같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는데 온 마음을 쏟아야 돼요.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한 가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은 주님께 100% 쏟는 날이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100% 쏟는 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주님의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나의 날로 쓸 수 있는 날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순간 주일 성수는 실패입니다. 블랙스톤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도덕적 부패는 주로 안식일을 악용함으로 생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회로 모일 때 모든 오락을 절제하고 노동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즐거움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장막절입니다. 33절부터 44절까지 이어져요.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정규력으로 보면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지켰어요. 이때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함에 지켰기 때문에 이를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또한 장막절은 모든 곡식을 추수하여 저장한 다음에 지킨 절기였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물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번제와 소제, 전제 등과 같은 감사 예물을 드리고 아주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장막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장막절을 지키게 하신 세 가지 의도가 뭘까?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 가난을 향해서 순례하고 있는 순례자들이죠.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천국에 도착했다면, 내가 천국에 도착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순례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장막과 천국의 장막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불완전한 육신의 장막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장차 썩지 아니하는 천국의 장막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장막절은 그날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소망케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 물질, 건강, 재능, 은사, 관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키게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안식일, 유월절, 초실절을 나누었고 오늘은 4개의 절기, 77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7개의 절기가 함축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 7개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가 삶에 배어들길 원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손해를 감수해야 할 거예요. 보세요. 7월 달은 절기가 3개나 돼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다 들어있어요. 언제 이래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굉장한 많은 손해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붙여보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룩한 손해. 거룩한 손해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결코 손해나게 하지 않으세요. 그 손해가 결국은 엄청난 복을 끌어오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는 영적인 원리,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원리,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투 채널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채널이 2개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을 계속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조금 조종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원리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원리를 날마다 채워가는 거예요. 이 일이 쉽지 않아요. 누구든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게 진정한 부흥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여러분 그 거룩한 길을 우리 지원광의 모든 성도가 끝까지 달려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통로로 늘 쓰임받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성도와 불신자로 사람을 나눈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진짜 구분점이 있다면 제자와 무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점이었어요. 제자와 무리예요. 이걸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은 딱 2 종류의 사람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딱 2 종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예배 드릴 때마다 세상의 원리를 계속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로 내 삶을 채워가야 합니다. 이게 쉽지를 않아요. 누구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